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십계명. 우리 베델은 꿈과 환상으로 성경을 찾고 삶하고 접목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 행복하라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1990년도 6월 1일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이마 도장을 꽝 찍었어요. 여러분이 밑에서 보면 이마가 더 크죠? 예, 밑에서 보니까 커요. 근데 그 큰 이마만큼 큰 도장을 갖다 찍었어요. 어느 날 아들하고 둘이 누워 있었더니 누가 그래요. 어머나, 저 집 엄마하고 아들은 이마가 똑같아. 네, 좀 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마 큰 여자는 남자를 망하게 한다는 거야. 제가 30대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 앞으로 이마 큰 여자는 남자를 모두 성공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갈래 목사가 성공했어요. 그 말을 안 바꿨더라면 영락없이 망해서 지금 길에서 죽어가지고 여기 없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해서 사람들 위에 섰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부정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꾸면 그대로 되는 거고 안 바꾸면 그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꾸는 사람들이 된다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찾았어요. 행복하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거 지키면 복 준다고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자, 저는 반대로 말했지 진짜로 말한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라. 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나 제1로 하나님을 사랑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긍정으로 말했고 얘는 부정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얼중얼 애운 우리를 보고 둘이 막 애우는 거야. 야, 몇 계명이 몇이었어? 바뀌었냐?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계속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시고 딱 사탄이 나타났더니 죽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다고요? 십계명을 지킬 때. 애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십계명을 다 우리가 날마다 애워요. 이거는 왜 애우고 했냐? 우리 서진경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거의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나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인데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면 조금 머리가 이상한 거지. 그냥 따라가는 거지 뭘 마음에 들어. 나는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원장은 영화도 안 보러 가고. 응? 나는 맨날 외식하러 가고 싶은데 외식도 안 가고 맨날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뭘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응? 난 날마다 옷 사입으러 가는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사면 옷도 안 사러 가고.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은 그거 반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서 목사님은 저하고 연세가 20년 차이예요. 그러면 이분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면 우리나라는 미친 나라가 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든다면 우리나라는 미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마음에 안 들어야 당연한 것이에요. 왜? 나이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 멋있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을 교동문으로 애우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딱 갖다 우리도 애우기 시작했어요. 왜? 그 취지는 뭐였나? 어차피 어른들은 그날때나 못 애워. 애워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 이걸 거꾸로 어떻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1번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긍정으로 바꿔놨어. 그런데도 그 계명을 가지고 살겠다고 애쓰는 저희에게 뭘 잡아줬다? 사탄을 잡아줬다. 여러분, 부정 속에 긍정이 있고 긍정 속에 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저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만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다른 것도 사랑하고 꽃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하고 바꾸기 때문에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도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명예도 그의 신들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냐? 십계명을 풀어서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에요. 풀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자,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은 거울. 우리의 거울인데, 이 거울을 쫙 비춰주는 게 뭐냐? 꿈과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십계명이 많이 있어도 그 성경만을 가지고 살기는 너무 미흡해요. 왜? 모두 생각이 다르고 모두 사고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 근데 어떤 사람이 딱 가르쳤다, 딱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고와 제 사고가 안 맞는 게 당연하듯이 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원장하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거요? 진짜 원장이 귀신이요? 그러면 네가 귀신 되는 거예요. 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원줄기를 따라서 가면서 자기의 은사를 개발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목회를 하다가 아들 30살짜리 아들한테 목회를 임하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나이 먹은 사람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30살짜리가 설교를 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한 번씩 뚠벅뚠벅 하니까 우리 집처럼 재밌는 거예요. 근데 30살짜리가 계속 주일날 설교를 해서 그것만 먹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곰국 끓여 보셨어요? 한 번 끓였짱, 두 번 끓였짱, 세 번 끓였짱,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다 섞어야 진국이 돼요. 첫 번째 걸 끓여서 그것만 먹고 있다면 30살짜리 걸 먹는 거예요. 두 번째 걸 끓여서 먹으면 40살짜리 거를 먹는 거예요. 세 번째 끓이면 50살짜리 걸 먹는 거고요. 네 번째 끓이면 60살짜리 걸 먹어요. 다섯 번째 끓이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쫙 섞으면 뭐가 돼요? 너무나 맛있는 곰국이 되듯이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 나이 안 먹은 사람, 애기 모두 다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분이 자기는 정신 환자들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년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아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저는 그런 게 진짜 싫습니다. 애기부터 노인까지 다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죠? 어? 자, 젊은이들만 애기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질 것처럼 보이죠? 고통이 엄청 배가 됩니다. 왜?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위로자가 없어. 엄마 아빠는 바쁘고 빨래해서 먹여야 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럴 때 바쁘고 봐줄 시간도 없고 막 소리만 내질러댑니다. 그러면 그 소리 지르는 뒤에서 위로자는 누구예요? 위로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어떤 거냐? 대가족이 아름답게 크는 거예요. 그 뒤에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시키고 막 해가지고 해놓은 자식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어? 공부만 하면 사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만 하다 어떻게 돼? 정신병자가 되고. 어?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한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는 걸 혹시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제가 우리 아버지 닮았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2번 읽어야 애워지나 봐요. 2번 읽으면 제가 애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버지 머리 닮았으면 아버지도 2번 애워야 애워질 거 아니에요? 이런 머리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1등하고 자기가 2등하고 어떨 때는 3등 갔다 4등 갔다 1등 갔다 특등 갔다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마을에 항상 1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못 차고 올라가겠는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그 집에를 가봤대요. 가봤더니 뱅돌뱅돌 구르면서 엄마 다리 비고 놀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는 막 그걸 이겨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 갔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못 이겼다네요. 근데 그 1등한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병자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노력하여 잘 되는 것이 좋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자기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는 자들은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에 그 노력이 더해져야만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잘 외우고 아무리 잘 해도 똑같이 갖다 놓으면은 공부만 잘해갖고 뭐하냐고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는데, 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죽는다고 도망가 버리고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은 죽는다고 어디 들어가서 안 나와버리면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죠. 응? 우리는 4명, 기본이 4명, 5명, 6명이 항상 우리 집에서 놀아요. 은총이 수학까지 거의 많은 시간을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봅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른을 볼 수가 있죠. 이 어른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떻게 행복하게 시키고 있는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어제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우리 집은 아주 행복하게 사는 집입니다. 방들이 좁아요. 좁은데 이런 방들을 하나씩을 주고 다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기훈 목사가 하는 말 답답했겠죠. 답답한데 나와서 이래요. 방 하나만 줘가지고 답답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마당이 거실이더라. 그리고 산은 우리의 마당이더라. 그러니까 엄청 행복하고 넓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잔소리에 투정이에 엉망에 불평에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긍정을 끌어낼 수 있으면 그거는 최고의 복덩이가 되는 거고, 모든 환경에 그걸 막 지져가지고 긍정을 끌어내지 못하고 죽는다고 계속 엉망불평을 해놓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걸 부정을 긍정으로 만들어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보고 있으니까 막 여기 나서 놀았어요. 막 놀면 복잡하죠.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그런데 한참 이제 놀고 있는데 우리 솔머니가 딱 저기다가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온갖 걸 다 갖다 쌓아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밀고 갔어. 밀고 가니까 더욱더 많은 걸 갖다 싸니까 이거 치우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치우래. 왜 내가 다니는 길에 공사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다윗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한 길을 막았으면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왜 동생한테 뭐라고 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 길은 뭐가 어떻고 이 길은 뭐가 어떻고 하기 때문에 나는 꼭 이 길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꼭 그 길에다가 형아 꼭 다니는 길에다가 딱 쌓아놓고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샛별이 하고 막 갔다 갈수록 더 쌉니다. 말을 해도 이제 할머니도 편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막 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구나. 앞에 가서 보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조금 이따 가봤어요. 조금 이따 가보니까 한참 이제 울다가 나와가지고 벌써 방에 가서 공부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때리지 않고 그렇게 네가 피해준 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많은 길이 있지만 왜냐면 제가 볼 때 그 시간은 이제 그만 놀 시간이야. 그러니까 다시 서로 심술 부리는 거예요. 얘는 이 길 맞고 얘기는 이 길 맞고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 쌈버려질 때는 언제예요? 피곤할 때. 일이 끝날 때쯤 돼서 피곤할 때 이제 쌈버려지죠. 애기들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다 각자 가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핵가적으로 분산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의 방법으로만 키우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아이들을 다 돌봐주고 사랑해줬어요. 이 사랑해준 것이 엄마 아빠가 해주지 못한 모든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는 중에 할아버지가 아들을 더 좋아하고 산소리를 더 싫어했답니다. 나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확실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들을 더 좋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 어떡해.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게 아니에요. 아빠는 딸을 좋아하고 엄마도 딸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꼭 아들을 좋아해요. 아들이 뭐니까? 씨니까. 그 씨를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는데 한설이는 거기서 막 상처받았다고 되게 난리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돈을 몰래 꽁쳐가지고 기훈이만 줬다는 거야. 나는 몰라. 그래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래.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했으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꼭 이상하게 아들 먼저 챙기고 꼭 딸들을 챙기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어제 놀면서 보니까 아들, 딸이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 야, 너무 신기해. 막 돌아다니면서 놀아. 다윗은 막 지도를 하고 막 밀고 다니고 밀어주고 하면서 저도 놀고 있어요. 근데 샛별이는 그 뒤에서 뭐를 했냐? 뒤에 모든 부조화스러운 걸 다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오빠들, 이렇게 해야 돼 오빠 하면서 뒤에를 전부 보좌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로 노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4명의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있어야 되는 게 조화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울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뭘 어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받쳐주는 게 아내의 역할이더라. 그와 같이 이 형제들도 남자는 막 다윗은 지도를 하고 셋째는 뒤에서 막 오빠, 다윗 오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다윗 오빠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쫙 놀고 있는 거야. 근데 지도자가 시키지 않는 공사를 시작한 거지. 그래갖고 쫑났어. 얼마나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재밌는지. 야, 이거는 큰 공동체의 작은 그림이구나. 이거 보면서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절대로 여기 앉아 있으랬잖아요. 애들을 쳐다보고 금식하고 있는데 보면서 나라도 이런 모양, 회사도 이런 모양, 교회도 이런 모양, 바로 가정도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를 어제 보고 놀았는지 몰라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십계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십계명의 크게는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 이거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미워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랬어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안 만들었죠. 근데 이 구약에는 뭘 만드는 것이지만 신약은 어떤 것이냐면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내 자식,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남편과 아내, 이게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영육간에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우상을 벗을 것이냐? 하나님이 뭔 명령을 내리실 때에 이 사람 때문에 못한다는 말을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는 거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그 명령을 들어야 돼요. 이게 우상을 만들어내면 큰일 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 일을 갈 때에 다윗이가 잡았어. 그래 알았어 이따 하지 뭐 하고 다윗한테 갔다면 이 다윗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누가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할머니가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했는데 사람한테 몸을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 이거 끝내고 하자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늘 그래 먼저 하고 나중 하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뭔가가 있다면은 그거는 그가 우상이 되어서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무엇과 그 누구도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게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거스르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누가? 그걸 거스르고 있는 네가. 그렇기 때문에 거스르지 않으셔야 돼요. 거스르지 않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제 오늘 다 회개하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는 건 뭐예요? 꾸벅꾸벅 절하는 게 당신이 오라, 당신이 오라, 당신이 오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볼 때 당신이 그냥 옳다는 거예요. 옳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꼭 말해줘야 너가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행해야 되는 자기 때문에.
가르쳤으면은 그걸 내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딱 나와 있어요. 네가 가르치고 행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가르치고 행하지 않으면 너는 작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르치고 행하면 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가르치고 행하지 않으면 너는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그 얘기요. 어디 있는지 몰라. 니네 집에 있지. 어떤 사람도 너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으나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면 뭐예요? 지금 따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의 무서운 게 뭐냐? 가르치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이 크고 그 벌이 크다는 거 믿으시고 우리 먼저 종들이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가르쳐갖고 되나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다윗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예쁘게 말해야 돼요. 어제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 막 동생들한테 얼마나 세게 지도를 하는지. 이리 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누구한테 배운 거야? 아니 난 다윗한테 그렇게 말하고 안 가르쳤어요. 다윗 다정하게 말해야 되고 예쁘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 이쪽! 이쪽! 이러고 오지 하고 놀아. 딱 길을 정해놓으니까 따다다다 가가지고 다들 따다다다 다 따라가. 그 누구도 거스르질 않았어. 거스르질 않고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을 뒤에서 샛별이는 부족한 것을 계속 말해줘갖고 보완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거예요. 누가 따라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가 말하는 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쫙 밀어가지고 같이 짜짜짜 나눠서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그냥 우리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작은 그룹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말로 100번 바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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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네가 바람풍 바람풍 뭘 했어도 걔는 바람풍으로 따라해. 다 그렇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잘해야 돼? 행위. 어제도 어떤 딸아이 하나가 나에게 눈을 부라리뜨고 원장님이 잘못했어. 원장님이 잘못했어. 막 그러는 거야. 아, 이걸 또 바르게 지도하지 못해가지고 뭔 또 문제가 생기는구나. 뭔 얘기야? 원장님이 잘못했어. 아버지가 잘못했어. 이럴 때 뭔 일 생긴 거예요? 지가 잘하면 그 말 하겠냐? 지가 잘하는 건 절대로 부모가 잘한 게 아니에요. 지가 다 잘했어. 뭔 어려운 일 생기면 부모가 다 잘못했다는 거야. 이것도 잘못 지도해갖고 뭔 일 생기는구만. 그러니까 원장님이 잘못했어. 원장님이 잘못했어. 응? 하나를 보면 열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때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언제예요? 금식할 때. 항상 때는 금식할 때예요. 빨리 말해봤자 소용없어. 따라하지도 못하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못 따라해. 도리어 치고받고 부모에게 이렇게 달래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율법 때문에 쫙 읽어봤어요. 부모에게 달래들거나 술 먹거나 방탕하면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서 얘가 그럽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돌로 패 죽이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부모한테 이렇게 눈을 까대고 달래들어가지고 네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다 그 얘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 가가지고 안 듣고 나서 부모한테 모든 손가락질을 돌려대면은 그 자식은 돌 맞아 죽는 자식인 걸 믿어요. 이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좀 부족하고 못난 것 같아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기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질서가 필요한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은 우리는 안 만들어요. 그런데 참 장례식장 가서 고개를 숙였다는 등 올렸다는 등 별일 다 해. 그런데 장례식장 가서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기도를 하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죽은 자나 노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이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혼이 지옥 갔으면 이 후손은 다 천국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 아무리 가도 장례식장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인간의 도리로서 말이야.
이건 우상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응?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죽은 자 앞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도 그 자리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는 자리는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왔어도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으시더라. 아마 그랬다면 우상숭배했다고 나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거야 아마.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이거는 인간의 도의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의와 우상숭배를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몇 번째로 갔어요. 이제 세 번째 계명. 너는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 알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까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망령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할까? 어떻게 하면 망령? 이걸 성경에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두 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서 7장 16절을 보면 아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리고성을 가서 기적과 같이 무너뜨리고 이제 어디서 아이성으로 올라갔어요. 거기는 3,000명만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지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죽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왜? 아주 그렇게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쪽에 아이성 같은 경우는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죽고 온 거야. 그래서 이게 누구 죄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파대로 쫙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무슨 지파에 아간이 걸렸어요. 아간이 뭐 했어요? 그때 외투, 금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들을 자기가 띄어먹었어요. 띄어가지고 저 밑에다가 뭐를 감춰놓고 금을 감춰놓고 옷도 감춰놓고 이렇게 했다 이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가 범죄하였을 때 아이성에서 졌어요. 져가지고 그 백성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간을 어떻게 했냐? 아간을 죽여가지고 돌 무대기로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우상숭배한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지고 말로 위로해서 말로 돈 주고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어? 말로 위로해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줬어요. 아골 골짜기가 뭐예요? 아간을 죽여서 묻어놓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 돌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 15절까지 연계를 해서 보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네가 이 아골 골짜기같이 너의 잘못된 것을 율법을 어긴 너의 죄를 이 아골 골짜기에 묻고 네가 넘어가야지. 넘어가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다. 우리들의 우상숭배한 죄 혼에 새겨져 있어. 혼에 새겨져 있어서 그 혼에 새겨진 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 다 죽여야지. 죽여서 돌무대기를 만들고 그걸 내가 넘어서서 가야 된다는 거야. 저 소망의 문이 어디 있어요? 아골 골짜기 무덤 끝에 소망의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를 전부 회개하고 다시 율법을 내 혼에 새겨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아골 골짜기 끝이에요. 거기가 뭐 여기서 아간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투 그리고 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못 바쳤다. 여기서 외투는 바로요 겉옷 직분을 설명해요. 그리고 금은 여러분의 명예예요. 돈이에요. 이런 것들을 따라갔었던 모든 것을 죽여 묶고 저 끝에 가면은 거기에 소망의 문이 있어서 뭐가 거기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해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우리 고향은 아모스 예배당의 지을 자리가 여기 있어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여기처럼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다 어느 날 딱 지어 놓으셨더라고. 늘 반대로 지어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정식으로 해서 딱 지어 놓으셨더라고. 반대로 해서 못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반대로 보게 해 주신 거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은 논이 하나 있어요. 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호수 있고 논이 있고 논이 있고 논이 있고 몇 단계 밑에 논이 있어요. 논이 있는데 그 논을 이제 물을 받고 있었어요. 물을 받고 있었는데 물이 받아졌어요. 바다에 물고가 있잖아요.
물고가 있는데 이 물고를 제가 손질을 하고 있어. 근데 아주 부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 물고에 풀이 몇 개 있는데 아우 진짜 허리 아파서 못 살겠네. 우리의 풀 제거해주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견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은 다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허리 아파서 이제 멈췄어. 아직 풀이 다 있는. 아유 진짜 허리 아파서 못 견디겠어. 그만하고 가시더라고. 가시는데 그 이제 꿈을 지금 한 몇 파트를 꿨는데 겸직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고 거기서부터 조금 나와가지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네, 그 부자 장로님하고 장로님이 많은 걸 갖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굵은 김밥이 엄청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음식이 막 남어. 왜냐면 이쪽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쪽에서 또 준비를 하니까 막 남아가지고 막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막 투덜대기도 하고 막 성질도 부리고 우리는 막 눈을 까갖고 막 흘기기도 하고 이런 잔치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그다음에 쭉 이제 올라가면은 우리 집이 이제 있어요. 친정집이 있는데 친정집에는 바로 여기 옆에가 저기 화장실이 있어. 내가 맨날 빠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화장실. 화장실 옆에 이런 동그란 쟁반에다가 이런 김밥을 거기서 먹고 남아가지고 누가 갖다 놨는지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뜩 갖다 놨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장님은 어떤 분이냐, 고을을 맡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장이에요. 이 앞번에 정 목사님 오실 때 말씀을 하셨죠. 이장님이 나와가지고 고을을 다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장님이 이제 우리 이장님이요. 우리 고을 이장님.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은이도 주고 또 누구도 주고 막 자기도 먹고 좋아가지고 막 신바람이 났어. 그러다 깼어요. 그래서 꿈을 보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파트가 끝난 것 같다. 끝나서 이제 새롭게 가는 겁니다. 새롭게 가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건, 먹는 사건, 김밥이 뭐예요? 김밥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커. 이렇게 굵고 이렇게 주먹처럼 이렇게 굵은 김밥을 몇 개, 그 숫자로 보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한 7개 정도가 아닌가 이게 생각한 거를 갖다가 막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아까 우리 고 목사님이 찬송을 할 때 목요일날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것을 팔아주시면 산을 사주겠다. 5억에다가 세금까지 줘서 사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여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짐승 5마리가 있어요. 3마리는 좀 적고 2마리는 엄청 큰데 이 엄청 큰 짐승 하나가 다윗을 죽이려고 콱 했는데 다윗이 죽이려고 다윗을 등어리에 올라탔어요. 그랬는데 다윗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똥꿈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창하고 거울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 창으로 똥꼬를 꽉 찔러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딱 적고 다윗 근데 그 창이 얼마나 했어? 그러니까는 그 거인에 비해서 거인 발가락만 했어. 그 거인 발가락만 했다는 거야. 발가락만 한데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그 거인이 막 아프다고 성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이 되는 거야. 너무 작아가지고. 그랬더니 실망이 되니까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다윗과 골리앗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문을 열어놓으면 이 성령님이 항상 긍정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해줘요. 다윗이 요만한 물맷돌을 하나 가지고 얼마나 컸겠어요. 커봤자 요만해. 요만한 물맷돌을 하나 가지고 그 큰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칼로 가서 목을 쳤어요. 왜? 기절해서 쓰러지니까 일어나기 전에 빨리 기절해서 쓰러졌을 거잖아. 그래서 혼자 그것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거기에 독이 묻어져 있으면 진짜 좋겠다. 금방 죽을 건데.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구나. 아버지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쓰러뜨리시고 그분이 그걸 팔아가지고 이 산을 사고 그분의
업도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기도까지 꼭 하셔야 돼요. 치사하게 남의 것 먹고 뒷기도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끝없이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이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항상 다윗은 이기고 골리앗이 지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요. 거꾸로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순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하든 옳게 하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십계명을 다 애웠다 그랬어. 십계명을 다 했다고. 둘이 그거 있다고 하니까 둘이 애웠는데 뭐 애우기는 뭘 애워. 가면서 몇 번이지? 에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는데 끝까지 갔어 해가네. 다윗이가 그래서 10번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사탄이 나와서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아간 같은 짓을 하지 말자. 아간이 뭐예요? 겉옷. 직분을 잘 감당하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자식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지. 뭐 잘못되면 시키는 부모 말은 안 듣고 잘못되고 나서 맨날 부모를 원망하면 그게 누가 잘된 거, 누가 잘못된 거. 응? 이거 소연이 아닙니다. 또 소연이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은 에서가 나와요. 에서가 망령되다고 했어요. 그거는 에서는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복의 끈이에요. 근데 이거를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여기를 망령되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들어진다 안 들어진다? 안 들어진다. 안 들어져. 망령된 자 그래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런 일을 하고 맨날 주여 주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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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미치겠네 하고 일어나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거는 이 망령된 행실이 엄청 많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 대신 회개하고 우리 대신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11조 감사 구제를 잘 드려야 되고 11조 감사 구제를 다 잘 드려야 돼. 교회에서는 감사의 예물을 받는 한 절대로 밥값을 받으면 안 돼요. 감사의 예물을 안 받는 곳에서만 밥값을 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14장을 민수기 14장이요. 신명기 14장이요. 거기를 잘 참고하셔야 돼요. 감사의 예물은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안 받는 교회에서만 밥값을 받으면 돼요. 감사의 예물을 받는 곳에서는 어떤 곳에도 밥값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먹을 것이 어때요? 우리 집 먹을 것이 천지야. 여러분이 뭐가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부정자들이에요. 우리 집은 먹을 것이 천지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름답게 구해야지. 에이구 이것은 있는데 왜 이게 없는 거야? 이런 것은 또 많이 주고 죽여버려. 그래 그것을 처먹고 싶었다 이거지. 처먹어라. 그리고 나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아버지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줄 건데 고기도 안 주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맨날 풀만 주고 맨날 왜 신토부리만 줘. 독도 줘야지. 이렇게 하면 그걸 줘. 많이 주고 죽는 일이 생긴다고. 망령된 자들은 자기의 입에 부정을 자기 하나님을 1번으로 놓지 않고 항상 2번에다 놓고 뭔가를 달라고 자기 좋은 일을 해가면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령된 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망령된 행실을 버려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우리 또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잘 지켜야죠. 이것을 이사야서 58장 13절 1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이 날이 중요한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하여 여기다 집중을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야곱의 업은 12지파예요. 고울이 12개예요. 나라의 이 성경에는 5고울까지 나와요. 10고울도 나오긴 하네요. 어디에? 10고울을 차지하라. 근데 이 야곱은 12고울자예요. 맞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냈고 12고울을 만들어냈어요. 주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야곱의 업, 성경을 넘어서는 2개를 더 준다는 거예요. 신약에 10고울까지 나와. 12고울은 안 나와. 그러나 더 큰 것을 줘서 12고울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이 야곱의 업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 주의를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여기는 안식일로 나와 있지만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의 날,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일요일 Sunday, Monday야. 놀러 가는 날. 주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날.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의 색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은 주의 것이지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놀러 갔다 박살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살아나가지고 아주 다시는 주의를 안 범하고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제가 훈련받는 7년 동안 아주 거기는 간절히 산에 가서 살았어요. 그 7년 우리 목사님하고 하는 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빠지지 말아야겠잖아. 그랬더니 어떤 복을 받았어요? 12고울의 복을 받았어요. 아주 능력자들 12명이 여기 있어요. 자손 대대로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을 기르면 다 돼요. 사람을 기르면 그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죽었죠. 거기서 난 아들들이 참 능력 있게 돼서 12지파를 이루고 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일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의 피의 날이기 때문에 그 피로 값지고 산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 자만이 그 복을 받아 큰 복을 받아 누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부터는 이제 형제의 일이에요. 부모 공경하고 다 하려면은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다 알죠. 이웃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부모를 첫째 공경하고 부모 공경. 그러나 절대로 이 부모하고 자식은 마음이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안 맞은 걸 누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냐? 부모가 먼저 인식을 해줘요. 부모가 인식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게 됐어요. 부모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하고 내 생각이 안 맞는 걸 당연히 알고 내가 그걸 대처하여 산다면은 여러분도 저와 같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해줬더니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부모를 공경해 줍니다. 우리 2 아이와 우리 손자 손녀까지 전부 부모를 공경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말 할아버지 말을 다 그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애를 썼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애를 쓰고 그 자녀를 바르게 데리고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 자녀가 결국에는 그 말씀을 공경하게 되더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바람 피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부모 것도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지 부모 것도 함부로 갖다 쓰면은 그것이 도둑질이 된다고 하셨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야, 이것에 대해서 악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 이웃에 대해서 악평하지 말라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악한 말인데 악한 평가를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악한 평가하지 마라 하니까 무조건 좋게만 말한다. 그러면 당신은 절대로 부드러운 것만 갖고 살기 때문에 못 삽니다. 항상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은 함께 있어야 돼요. 자, 자녀들을 기를 때 오냐 이렇게 하는 이 아이는 절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날카로운 해초리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움만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부드럽게만 해가지고 조그만 물통 속에서 놀게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 꿈을 꿨죠. 제가 큰 바다가 있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찌끔찌끔 바다 찌끔찌끔한데 데리고 다니면서 막 수영하고 노는 거야.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하, 그렇군요.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 큰 바다에다 집어넣을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큰 바다에 들어가서도 걱정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버버버, 아이고 저런 우리 고목사 다칠까봐 이렇게 버버버 대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버버버 대고 다녔더니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어넣어버리라고 그랬어. 얼마나 그 뒤로 한 5년을 여러 번 하고 제가 고생을 했나 몰라. 근데 고생 끝에 뭐가 있어요? 낙이 있어. 인내의 열매, 쓴 인내 중에 열매가 있어.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2018년에는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수고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기 위해서 대화를 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대화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잘되고 잘못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화가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때는 왜 안 합니까? 화가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해버려요? 벌 주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입을 열지 않는 거는 화가 나기 때문에 입을 안 연 거예요. 왜 일출여각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일출여각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일출여각의 복을 못 받는 사건이에요. 말이 하나로 가야지.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을 했으면 끝까지 하나로 가야 돼. 어? 그렇게 할 때 생명을 내놔야 되고 내가 안 해야 될 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말도 안 해야 돼. 이것이 하나로 아버지께서 나를 지도할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을 갖고 오늘은 내 맘대로 끌어냈다, 내 맘대로 박았다, 내 맘대로 뺐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복 받은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악평을 하면 안 되대.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한 얘기는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해야 되고 안 할 말은 안 해야 돼. 악평은 안 해야 돼. 그렇지만 종들이 그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말도 하고 나쁜 건 나쁘고 좋은 건 좋다고 말을 해야 된다 그 얘기야. 무조건 다 아멘 아멘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요. 왜? 네가 그를 책망해 줬을 때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게 잠언서 24장에 있는 말씀. 참고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은 분명하게 사랑스러운 말도 해야 되지만 날카로운 말도 함께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조건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 하고 나쁜 말은 하고 다 듣고 분별 안 해주는 거예요. 복받지 못하는 키포인트, 작아지는 포인트예요. 지도자는 사람을 앞에다 놓고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할 수 있어야 돼. 바로 찔러서 바로 세울 수 있는 키가 대화를 할 때 열립니다. 그 대화를 할 때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커질 수 없다. 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사랑스럽다 안 되면 폐기도 해야 돼. 네 자식은 안 때리냐? 네 딸이면 어떻게 할 뻔했냐? 내 딸이면 너는 죽었다 그래. 그 사람만 죽어 너도 죽어. 왜? 당신 딸이면 어떻게 하겠냐? 당신 딸이면 저 반대와 너는 죽어. 내 딸처럼. 우리 한솔이를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나 잘 보셔. 여러분보다 훨씬 무섭게 다뤄요. 내 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말 안 해. 왜? 도망가니까. 그러나 내 딸은 아무래도 도망 안 가. 한 바퀴 하면 도로 들어와. 다시는 안 놀아. 그 싸움에 그러면 한참 있으면 엄마 미안해요. 들어와. 그래고 두들겨 패고 싸워. 어? 왜? 내 딸이니까 더 아름답게 세워야 되지 않아? 내 딸이면 어떻게? 내 딸이면 너는 둘 다 맞아. 응? 내 딸이 아니니까 안 때리는 거야. 잘 알아들으셔야 돼. 어? 어떤 분이 자기 자식하고 남의 자식을 함께 키웠는데 4명을 키웠는데 3명의 자식이 맨날 원망불평이야. 왜?
왜 저 형 하나 안 때리고 우리만 패냐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이 40이 넘어서 발견되잖아요. 미안하다. 이 아이는 내가 난 애가 아니란다. 응? 이 셋은 이 아기를 놓고 그 엄마가 죽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와서 처녀젖을 먹여서 키운 거야. 그렇게 했고 너희들은 와서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다 붙어있지만은 이 아이는 내가 낳지 못했기 때문에 못 때렸다. 딱 들면은 그 애만 빼놓고 다 폐지들하잖아요. 응? 이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무섭게 못하는 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돼. 응? 나는 하는 것이 아주 부드럽기만 해. 한 소리하고 내 아들한테 하는 걸로 같이 안 해. 여러분한테 한 소리하고 내 아들은 얻어 터져. 두말할 것도 없어. 못 때리는 건 뭐예요? 내가 안 낳기 때문이야. 때려봐. 신문 내버려. 어? 저 원장은 나 때렸다고 신문 내버린다니까. 근데 우리 아들하고 딸은 신문 내요 안 내요? 신문 안 내요. 얻어맞아서 잘 됐다고 그래요. 그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다른 거예요. 남의 자식에 다 잘해줬으면 잘해주기만 합니다. 그게 남의 자식이에요. 저는 종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시도 주고 때려주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세게 잘 못해요. 돌릴지라도 못합니다. 왜? 도망갈 거니까. 도망갈 거니까. 도망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길게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다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달리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있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안 때리고 가만 놔둬도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니까. 이것을 내 자식과 놓고 말해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얻어맞고 꼬집어 뜯기고 한 거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얻어 터지고 꼬집어 뜯기고 병들고 망하고 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때리는구나. 말씀을 이렇게 어기면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된 사람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후대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너의 말이 그런 거지 그가 실제는 안 그래. 왜? 네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악평하게 해버릴 거냐. 이들이 악평한 건 부정입니다. 부정. 똑같은 물체를 보고 나쁘다고 하는 거야. 자, 이 똑같은 물체를 보고 왜 이렇게 자꾸 시드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걸 왜 말해? 다 시들면 당연히 새거 좋을 건데 말이야. 어? 이거를 딱 막혀가지고 그 앞에만 보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여기 올라오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고 왔어요. 그 중에 뽑혀가지고 온 거야. 믿으셔요? 얘도 많은 나무를 길렀지만 이게 뽑혀서 온 거야. 얼마나 만고풍상을 겪고 이렇게 자랐는 줄 알아? 여기 오게 되기까지. 이 식물들은 이 아버지 앞에 오게 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압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전도사를 만들고 목사를 만드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얼마나 애쓰나 몰라.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도라지 꽃이 가득 있었어요. 제가 도라지 꽃밭에를 들어가니까 나를 따달라고 막 달려드는 거야. 얘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를 따다가 여기다 해달라는 거야. 신기하다. 이 만물의 피조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소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한테 영화요. 내가 갔더니 그랬어. 그랬더니 에이 뭔 그런 거짓말하고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가서 꽃을 꺾거든요. 어머 정말로 그러네. 자기한테도 그랬대요. 막 서로 꺾어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그 도라지 꽃을 예쁘게 꺾어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이들은 이곳에 와서 죽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으로 아는지 몰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 살다 이 예배당 안에서 죽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이 여기 나온 악평자들은 부정자들이고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너한테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가 악평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은 얼마나 잘못됐으면 악평을 하겠냐고. 네가 악평을 하게 되겠냐는 거야. 왜? 그 사람은 너 보고 일하고 있는데 말이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나 하는 대로 먹는다. 모든 사람은 네가 좋으면 다 좋고 네가 나쁘면 다 나쁘다고 그랬어. 그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볼 줄 아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집에 있는 아무것도 탐내면 안 돼. 아내도 탐내면 안 돼. 남편도 탐내면 안 돼. 돈도 탐내면 안 돼. 주의 종들의 특기가 뭐냐? 돈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종들에게 돈은 어떤 것이냐? 내가 배고프고 옷이 없고 집이 없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는 게 복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생과 영벌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 복이지 돈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주든 뭔 상관이에요. 그런 것에다 상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준다고 돈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을 일이 당해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게 내가 할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다녀 봐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이 뭔지, 그 사람의 고통이 뭔지 그거를 찾아서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저는 돈 있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더 좋아해요. 왜? 그가 바로 나의 복둥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못하니까 다 막아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잘하니까 하늘이 바로 열리더라. 신고 거둠의 법칙을 잘 이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만이 사단이 죽어야 호수에 있던 나무 뒤에 집이 지어지고 호수에 꽃이 피고 이렇게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참으로 부족해서 허리 아프게 했어. 우리 예수님을. 아유 진짜 허리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런데 이미 너는 아주 깨끗해졌고 물이 받아졌고 아주 예쁘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 물고에 풀 몇 개 있는 걸 갖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뺄게요. 그것도 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꿈과 환상을 넣어서 율법을 완성했다. 어떻게? 자유하는 율법을 완성했다. 자유하는 율법은 어떤 것이냐? 앞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그때 율법을 믹스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그대로 하여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2018년도에는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